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실 만큼 사랑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만인이 기억하고 많은 이들을 다시 기다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임하신 성자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신령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신 은혜로운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저희는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한 채 게으르고 방탕하며 절제하지 못하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무가치한 말과 더러운 행실로 주님의 영광을 가렸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리에 머물 때가 많았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작은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다투고 미워했습니다.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지 못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1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영광의 관객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망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울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곧 자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할렐루야.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하시고 오늘도 당신의 백성을 권면하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을 향한 소망을 주시고 또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베푸시고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허물은 간과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옷 입은 그리스도의 의의를 보사 우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 대림절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 삶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약속하신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과 사탄이 주는 두려움에 매여 세상의 풍조를 따라 정함이 없는 마음으로 이리저리 떠돌았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사탄의 꿰매 빠져 스스로 무엇을 더 이루고 내 삶에 무언가 더 채워야 하는 것처럼 분주하게 세상의 마음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고백하오니 이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과 경제적 궁핍, 관계의 어려움까지 전 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매일 묵상과 가정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끝없는 탐욕과 욕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여 오랜 시간 견디기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중에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잃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던 평범한 예배를 잃고 나서야 형제가 함께 동거하는 것이 그토록 아름답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얼마나 큰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시기에 우리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우리는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도 겪었지만 또한 코로나를 통하여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를 도우셨는지 깨달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성숙하기를 소망하오니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을 코로나 중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께로 옮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전을 잃어버렸을 때 회당으로 흩어져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냈던 이스라엘처럼 코로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매일 묵상과 가정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와 더 악한 질병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욱 그리하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온 성도가 목사님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어리석어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며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나태하고 너무나 교만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사오니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영도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밝히 보여주시옵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주일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위험 가운데에서도 목숨과 예배를 맞바꾸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리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공산권과 이슬람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사 속히 그 결박을 풀어주시되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견인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 증거의 일선에서 자신의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복되게 하사 사역의 열매를 보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예배를 돕는 모든 예배위원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경험과 생각이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기나긴 우리 오순절기를 다 지나고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로 지키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또 예물로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로 돕는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가운데서도 말씀 잠깐 기도하셨는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시작됐다는 건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이 또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2여전도회, 3여전도회, 5여전도회 총회가 있고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당회 있습니다. 2021년 새가족 교육, 2021년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사실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3주간 우리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관계되신 분들이 이미 연락 주신 줄로 알고 있는데요. 3주간 교육하고 우리 또 정식으로 우리 영도교회 정식으로 모든 면에서 부족함 없는 새가족으로 우리 함께 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교사 찬양대원 사역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셀리더 인턴 교육이 수요일 오전 오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이송자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연미정 권사님이십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1교구 17세 박재성 집사님, 김문숙 권사님의 장남 박현준 군이 오는 토요일 결혼합니다. 여러분 많은 축복의 발걸음 또 축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마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영화 기생충에서 아버지 송강호가 아들 최우식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 있었던 아주 인상적인 대사입니다. 어느 날 삼수에 실패한 이 송강호의 아들이 이 영화의 주 무대가 되는 부잣집 과외 선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명문대 재학 증명서를 위조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제가 꼭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내년에 이 학교에 꼭 들어갈 거거든요. 그냥 서류만 먼저 좀 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이런 얘기, 사실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말, 근데 그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야,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하고 말이죠. 자기 자신은 평생 어떻게 보면 무능하게 계획도 없이 살았는데 그래도 똑똑한 우리 아들은 아직은 펼쳐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저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야. 생각과 계획을 다 갖고 있는 아들이 자랑스럽다. 뭐 이런 마음으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는 이 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계획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계획이 없으면 아주 안절부절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자기 자신의 계획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도, 친한 사람, 가족의 인생도 도무지 계획 없이 살아가는 거 보면 답답해서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인생의 계획은 인생을 오히려 각박하고 여유 없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유의자적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무계획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계획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냥 말로만 계획 있는 사람이 있고 아무 계획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나름의 계획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을 전혀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아무 계획이 없지만 늘 무언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계획이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이 있고 계획 없는데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더라. 여러분 인생 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스타일로 여러분은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다? 더 낫다? 사실 바람직하다, 더 낫다라는 말은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분명히 적당하게 계획성 있고 주도적인 사람이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계획성 없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으로 여겨지던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오히려 무계획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느끼는 그 여유와 평화와 만족을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고 고귀한 가치로 여기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인 사람이 한 과학자랑 대담을 했습니다. 그 대담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를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 중에 제일 멍청한 짓이 계획을 세우는 거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계획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 신이 있다면 그는 아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인간을 골탕 먹이는 재미로 살 것 같다.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저한테 딱 와닿았어요. 두 가지 의미에서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와닿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성경 암송으로 상도 받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말을 목사인 제가 들었을 때도 동의되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 신이 있다면 그는 아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 인간을 골탕 먹이는 재미로 살 것 같다. 이 내용 전체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어떻게 보실까 한번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세운 계획을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시냐? 우리도 경험하지만 그대로 안 되는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골탕 먹이려고 이러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바램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에 동의가 되는 사람도 있고 전혀 동의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건 사실 알고 보면 자기의 성격 유형과 관계가 됩니다. 요즘은 예전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이 세상이 굉장히 성숙한 사회가 되어서요, 자신과 좀 성격이 다른 사람, 스타일이 다른 사람을 저 틀리다고 저거 나쁘다고 잘 정죄하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저 사람은 그냥 나랑 다르다. 그냥 그렇게 인정하는 세상이 됐죠.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이 오늘날 예전보다 더 성숙해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획성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저히 계획성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 차이들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회생활하고 인간생활, 직장생활할 땐 계획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냥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앞에 열려지고 되어지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계획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대표적으로 아주 계획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제 앞에 열려있는 대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 같으면 그거 보고 살았지 한 번도 뭐를 딱 주도적으로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세우고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 중에는 아주 특별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대학 다닐 때부터 신학교 다닐 때부터 신학교 교수가 목표였어요. 나는 무조건 신학교 교수가 된다. 이게 그냥 자기 인생의 계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부터 일찍이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휴학까지 하면서도 영어 공부하고 졸업하기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유학을 떠났어요. 그런데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아이를 안 갖더라고요. 유학 끝나는 시점에서 박사학위 끝나는 시점에서 아이를 가져요. 저는 이런 것도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야, 무섭다. 어떻게 저런 것도 저렇게 계획적으로 하지? 그런 사람이 있고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서로 간에 너가 틀렸다 나빴다가 아니라 그냥 스타일이구나. 그렇게 인정해주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다만 요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성격이 조금 부족한 부분 인정하고 그걸 스스로 보완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래도 조금 더 계획하며 살려고 노력하고요. 모든 걸 너무 계획하며 각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네 삶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죠. 오늘날 세상입니다. 계획과 관련된 이런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계획과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계획적인 분이실까요? 계획 딱 해놓은 대로 그냥 칼같이 하셔야 하는 분이실까요?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세요?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사실 핑계들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모든 일을 그의 뜻, 이미 뜻이 있으세요. 그리고 결정을 하시고 그걸 또 계획하시고 그걸 또 예정하시고 계획, 예정, 뜻 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계획과 관련된 단어들이 이렇게 한 군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신 분이다. 아까 그 영화의 대사에서 나온 그것과는 다른 차원이죠. 같은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 신학책에 나오고 웨스터민스터 신앙소율이 나오는 것처럼 영원부터 미리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막 선택하는 그런 계획? 마귀가 언제 등장해서 아담을 깨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는 걸 완벽한 스케줄로 짜갖고 계획하시는 그런 계획? 글쎄요. 그런 계획 비슷한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성경에는 분명히 창조와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너무 멀리 보기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 다음 발자국이요. 그 다음 발자국을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라요. 잘 깨닫지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양육해 보신 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갓난아이,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이, 얘가 자꾸 입으로 뭘 갖고 가요. 과자, 먹는 거, 단 거를 자꾸 입으로 갖고 가요. 집에 막 보이면.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못 먹도록 뺐든지 눈에 안 보이도록 하죠. 왜 그러냐면 자꾸 그런 거 먹으면 몸에도 나쁘지만 먹는 습관도 나쁘고 또 그런 거 먹으면 밥도 제때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모든 걸 생각해서 그 먹은 그 과자나 이런 것들을 군것질거리를 없애든지 뺐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그런 것을 그 아이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해요. 그냥 아빠가, 그냥 엄마가 뺏는다고 생각해요.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땡깡을 부리죠. 자, 또 아이가 낮에 잠을 자면 아이는 밤에 또 밤잠을 안 자잖아요. 특히 초저녁에 잠들면 아이들은 밤새 잠 안 자고 부모를 괴롭혀요. 잠자는 습관도 나빠져요. 그래서 초저녁에 애가 잠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은 얘를 데리고 나가갖고 막 놀려주죠. 정신없게 해주죠. 잠이 안 들게. 그럼 아이는 속으로 그럴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왜 그러나.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아이는 잘 몰라요. 갓난 아이는 몰라요. 특별히. 그러나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키워본 부모 입장에서는 다 생각이 있죠. 다 계획이 있는 거고요.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평생 한식만 먹어보신 분이 계세요. 한식 외에는 아무것도 못 먹고 양식을 한 번도 안 먹은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대접을 받는데 양식점에 가서 양식을 코스로 먹게 됐어요. 여태까지 양식 먹는 거는 구경도 한 적 없는 분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식은 어떻게 먹습니까? 한 밥상에다가 다 차려놓고 먹잖아요. 웬만해서 중간에 들어오는 것도 거의 없잖아요. 그냥 한 상에서 다 먹어버려 해결하잖아요. 그런데 양식은요? 일단 양식점에 가면 여기 뭐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포크가 몇 개, 숟가락에 몇 개, 나이프도 몇 개, 순서대로 작은 거, 큰 거. 이건 도대체 뭐야? 이거 설거지 뭘로 먹으라는 거야?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야? 장난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처음에 보통 들어오는 게 뭡니까? 작은 샐러드나 작은 스프예요. 숟가락으로 몇 개, 3번, 4번 먹으면 그것도 끝나요. 이거 장난하는 거야? 날 뭘 주는 거야? 화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먹어보는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럴 거예요. 코스 요리라는 것 자체를. 하지만 그 음식을 준비하고 세팅을 하고 또 날라주는, 이 서빙을 해주는 분은 다 뭐가 있습니까?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죠.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그래요. 아주 멀리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도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 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너무 멀리 보기보다 한 템포 앞에, 한 스텝 앞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아주 좋은 계획,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있대요.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그냥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냥 막 머리를 짜내서 생긴 한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아니라 어디서 그냥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배경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가? 남유다가 아직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여고냐와 백성들이 끌려갔어요. 이미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 기물들도 빼앗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언 배틀이 벌어져요. 예언 배틀. 저희는 요즘 보니까 텔레비 보는 거 보니까 랩으로 막 배틀하는 거 막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또 춤추는 것도 막 배틀하고 이런 거 요즘 텔레비 많이 나오잖아요. 예언 배틀이 이루어져요. 예언 배틀. 자, 첫 번째 등장한 인물 누구냐? 기본 출신의 예언자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나와요. 그가 바벨론에서 어떤 예언을 하냐면, 바벨론에 빼앗긴 성전 기물들과 끌려간 포로들은, 그 백성들은 2년이면 돌아온다. 2년이면 돌아온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자, 여러분, 2년이면 어느 정도의 기간입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2년 정도 겪고 있잖아요. 대충 이 정도예요. 네. 그런데 2년이면 돌아온다는 얘기는 굉장히 그래도 희망적인 말이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일 거예요. 2년이면 된다? 야, 그래? 근데 그때 이 예언 배틀에 그 다음으로 등장한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배틀을 하더라도 예의를 지켜야 되거든요. 춤으로 배틀을 하든지 간에 랩으로 배틀을 하든 예의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예의를 지켜요. 인간적으로. 나도
당신의 말처럼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소. 그렇게 말을 시작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자 하나냐가 이번에는 말로만이 아니라 상징적인 행위로 예언을 또 해요. 예언자들은요, 말로도 예언하고요, 몸으로도 예언을 했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보여줬어요. 옷을 벗고 막 그냥 질질 뭔가 질고를 끌고 가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를 몸으로 보여주기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냐는 무슨 예언을 했냐면 예레미야의 목에 걸려 있었던 나무 멍에를 딱 빼앗고는 이것을 부서뜨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2년 안에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그러니까 2년 있으면 포로 다 돌아오고 예루살렘 회복될 것처럼 또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곧 하나냐에게 가서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하나냐에게 딱 전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하나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적이 없소. 그런데도 당신은 온 나라를 속여서 당신의 거짓말에 넘어가게 했소.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오. 내가 너를 보냈다고 주장하느냐? 좋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땅 발붙이지 못하도록 보내버리겠다. 감히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선동했으니 오래가 가기 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네. 거짓을 말하고 다닌 하나냐는 그에 죽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전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의 감동으로. 이번에는 하나냐에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예언을 해요. 그 예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정착하고 살아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너희에게도 좋은 일처럼 여겨라. 너희 주변에 널리고 널린 이른바 거짓 메신저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지 마라. 꾸며낸 이야기, 사기꾼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0절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2년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70년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가요? 2년은요 기다릴만 하잖아요. 군대 갔던 애인도 기다리잖아요. 2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도 못 기다리기도 하겠지만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2년이면 사실 2년이면 농사도 못 지어요. 요즘 같으면은 지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뭐 나무를 하나 심어도 도대체 그게 2년 만에 자라냐고요. 아니에요. 그냥 대충 어떻게든 먹고 살고 버티는 게 2년이에요. 그런데 70년은요 정말 심어야 되고 거기 정착해야 돼요. 집도 구해야 되고요. 집도 치워야 되고요. 내 직업도 생각해야 돼요. 뭘 해먹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 자식은 어떻게 먹이고 살아야 되는지 다 생각해야 돼요. 70년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정확한 숫자가 아니에요. 이 70년은요 3세대를 의미하는 숫자이고요. 또 70년은 한 사람의 인생이 아주 건강하게 살았을 때 장수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이 70년이에요.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 70년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드물었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지금 3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뵈면 참 이 70년을 넘으신 분들 뭐 정말 축복받으신 거예요. 장수하신 겁니다. 건강하신 거예요. 자, 그랬는데 2년이 70년이 됐어요. 그 얘기는 또 어떤 얘기냐면 이 예언을 듣고 있는 당신들은 못 간다는 거예요. 당신들에게는 예루살렘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70년은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 중에 몇 명이나 살겠냐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29장 11절의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2년이면 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70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여러분 이게 미래와 희망입니까? 어떻게 이 이야기를 듣고 평안을 누립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도 40년밖에 안 헤맸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한 번
불신앙으로 통해서 불신종을 통해서 때문에 하나님이 빠꾸시켜 갖고 한 번 헤맸는데 40년이었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70년이라니 이건 너무 긴 시간 아닌가요? 70년이면 얘네들이 말이나 말은 할까요? 우리 후손들이 그 말은 기억할까요? 말도 다 까먹고 완전히 바벨론 사람 다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이런 걱정할 수 있지 않나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너희 2년으로는 어림도 없어. 70년은 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 그렇게 했다면 이 말씀이 말이 되는데, 근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이 얘기예요. 나 계획 다 있다. 나 생각 다 있어. 응? 근데 평안이 아니고 재앙이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근데 70년이야.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그래요. 70년이라는 생활을 기다리는 건 이건 별로 희망적인 게 아니에요. 70년 있다가 돌아가서 나도 아니고 내 손자급에서 돌아가고 회복된다는 거 그렇게 희망적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못 살아도 내 손자는 잘 살아. 물론 손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나는 아주 찌질이 못 사게 되는데 그런데 내 손자는 잘 산다고 하면 그게 희망인가요? 그게 미래인가요?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죠?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이 1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안다. 그 일을 계획한 이가 바로 나다. 나는 너희를 돌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 너희를 포기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너희가 꿈꾸는 내일을 주려는 계획이다. 꿈꾸는 내일이 70년 후인데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너희를 돌보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다음에의 계획만이 아니라 재앙처럼 여겨질 수 있는 70년 동안 돌볼 계획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오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그렇다. 너희가 진지하게 나를 찾고 무엇보다 간절히 나를 원하며 나는 결코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건 70년 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가는 것은 70년 후가 맞지만 그것이 미래요, 그것이 기대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처럼 여길 수 있는 그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하나님이 버리신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화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70년 후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7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나의 계획이야.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기간에도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바벨론 포로 이 70년의 기간을 오늘날 유대인들이 성경,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벨론에서 이 70년 포로 기간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유대교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동안 그 기간에서 다른 많은 학술적인 자료, 바벨론의 그 풍부한 문화유산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갖고 그들이 성경을 모으기 시작하고 제대로 정리하기 시작해요. 바벨론에서 비로소 제대로 된 성경들이 말하자면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진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요.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 제대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부터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부터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무슨 왕 시대 잠깐 종교 개혁 같은 게 일어나면 그때 같은 건 산당을 좀 정리하는 일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 이스라엘의 수백 년의 그 왕조 시대 같은 경우에도요.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순례자가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 산 좌우 양쪽에 각종 우상의 신전과 산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겸하여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겸하여 하나님을. 그런데 그게 언제 회복이 됐다고? 언제 제대로 자리 잡았다고요? 바벨론 포로 70년. 70여 년. 이때 말씀이 바로 세워져요. 이때 유대의 여러 종파들이 이때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말씀으로 죽고 사는 사람들이 이때부터 생겨요. 바벨론 포로 70년.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바벨론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할 것이지만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이 그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도 평안이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미래를 맛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견해나 논리로 이해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 갖고 판단하고 우리 작은 연륜 갖고 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앞에서 다음의 말씀을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사람의 길과 생각과는 어찌나 다른지요.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길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길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시지.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지. 그리고 그때까지의 과정도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이런 순간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도교회가요, 이제 다 끝났다 싶은데 아직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해요. 뭔가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젠 좀 정리된 줄 알았는데 아직 아니구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요, 그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이 과정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길, 그 길 앞에서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미래와 희망이 오기 전까지 그게 70년이 될지 7개월이 될지 7주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그 길을 걷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요. 평안.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더불어서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도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줄게. 이 시기에 기도하면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그러므로 이 기도의 시간은 미래와 희망을 향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기도의 시간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을 만나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찾아주셨어요. 자발적으로 말이죠. 목사가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 나오세요. 우리 항존직들은 특별히 좀 기도하는 자리 꼬박꼬박 좀 나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잘 안 들으시더니 그래서 나오신 분은 몇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냥 자발적으로 나오시더라고요. 누가 기도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뭔가를 또 걱정하면서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찾고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주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과정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또 영화로 돌아갑니다. 영화 기생충이 작년에 히트했던 우리 한류의 대상품이라고 했다면 올해도 그런 게 하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넷플릭스에서 방송됐던 영화인지 시즌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세계 시청률 1위를 달성했다는 거죠. 기록을 세웠다는 거죠.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시라는 건 아니에요. 이미 젊은 분들은 다 봤겠지만 저도 그냥 어떻게 지나가다 한 번 딱 잡히니까 끝까지 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쫙 다 보게 되더라고요. 자, 오징어 게임.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이요, 이거 한 가지도 좀 반기독교적이기도 해요. 그런 거는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오징어 게임, 일단 저 초등학교 때 오징어 게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잘했어요. 저는 공부로 1등은 못했을지라도 아마 제가 초등학교 때 오징어 게임으로는 1등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잘했어요.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도 막 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도 같더라고요. 막 너무너무 잘해요. 누구든지 자신감이 있었어요. 저쪽이 두 발로 달려들어도 난 한 발로 웬만하면 다 이겨요. 네, 오징어 게임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저 게임에 참여하면 내가 할 만한 게임은 뭐고, 자신 있는 게임이고 내가 자신 없는 게임은 뭘까? 일단 오징어 게임은 자신 있었고요. 또 자신 없는 게임이 뭐냐면 막 그냥 어떻게 좀 막 구슬을 따갖고 상대방이 네가 사느냐 나가 사느냐, 저 이런 건 못해요. 예, 이런 거 못해요. 내가 죽고 말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또 뭐 이렇게 뽑기 찾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뽑기 이런 거 하는 거, 그건 제 손이 두터워 갖고 세밀하게 안 되거든요. 접할수 총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신 있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줄다리기입니다. 줄다리기. 물론 줄다리기는 체중과 비례하니까 여기서 저랑 줄다리기에서 이길 만한 분이 많지는 않네요. 네, 한 몇 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전체에서도 저랑 줄다리기. 근데 그래서 자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줄다리기 게임에서 그 오일남이라는 할아버지가 그 줄다리기 가르쳐 주잖아요. 전략을. 힘이 약하고 여자들이 있는 우리 팀이 어떻게 저 상대편 남자들로 힘센 사람들로 모이는 팀을 이기냐 가르쳐 주잖아요. 그 전략이요. 제가 그게 전문이거든요.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더니 저는 행정중대,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행정중대에 소속되어 있는데 저희 중대에 10개 중대가 있었는데 그 10개 중대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하고요. 그러는데요. 우리 10개 중대가 우리 행정중대였기 때문에 우리 중대는 맨날 앉아 있어. 아니면 운전만 해. 그러니 체력이 약하겠죠. 그래갖고 훈련을 나가면, 혹한기 훈련, 행군을 나가면 부대장이 우리를 맨 앞에다 둬요. 10개 중대 중에 맨 앞에 1등으로 둬요. 한 바퀴 돌고 오면은요, 맨 꼴찌로 있어요. 그만큼 체력이 약한 중대. 그런데 희한하게 이거요. 줄다리기는 꼭 1등 아니면 2등을 했어요. 방법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 오일남 할아버지의 방법. 버티기. 제가 그거를 코치도 하고 막 다른 사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근데 이 버티기가 어떤 거냐면요. 상대방이 힘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거는 버티기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 살짝 힘이 더 셀 때, 비등하지만 살짝 더 셀 때, 상대방은 으쌰 할 때, 그 으쌰 하는 그 빈틈에 그걸 버티기를 통해서 밸런스를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가 깨트려져서 무너지고서 이렇게 딸려오기 시작하는 어느 시점에 이쪽도 으쌰로 바꾸는 거예요. 으쌰. 그런데 그 시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 내용이 영화가 이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내용과 실제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뭐냐면 사실은 이 버티기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타이밍을 맞춰야 되고요. 뒷사람이 보일 때까지 고개를 완전히 뒤로 활처럼 휘어야 돼요. 고개도 모으고 힘도 한 방향으로 정확하게 모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는 그냥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버티기를 하다가요, 상대방의 힘이 딱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때 누군가가 신호를 줘야 돼요. 이쪽에서 지금이야 그러든지, 예? 지금이야 그러든지, 당겨 그러든지, 그런 신호를 준 사람이 딱 있어야 돼요. 그 타이밍을 알고. 그러면 그때 무너졌을 때 으쌰로 전환해갖고 순식간에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거, 그 줄다리기거든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재밌습니다. 근데 그 줄다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그 신호하는 사람이에요. 신호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느 타이밍에서 신호를, 조금만 늦으면요, 이미 저쪽이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요. 너무 일러도 저쪽에게 끌려가요. 애매한, 우리가 더 힘이 없기 때문에. 타이밍 너무 중요해요. 타이밍. 그때, 타이밍일 때. 여러분, 이 타이밍의 때가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사에게 딱 임했어요. 기드온에게도 임하고 입다에게도 임하고, 그러면 임하자마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사람들이 딱 나서갖고 이스라엘아 모여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죠. 바로 그때가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전에 모여 그래도 안 모여요. 그보다 조금 지나고 모여 그래도 안 모여요. 하나님의 영이 때를 딱 아시고는 그때 모여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고는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정확한 시점을 가르쳐 주신 거죠. 물론 그렇게 모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간신히 버티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기도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한 사람을 통해서 신호를 합니다. 지금이다. 모여서 싸워라. 그때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원수마귀가 으쌰으쌰 잡아당겨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말 만들어갖고 분위기도 만들어갖고 자꾸 으쌰으쌰 잡아당기고 끌고 가려고 할 때가 있죠. 네, 여러분 그럴 때 교회와 성도는요, 막 싸워서 이기기보다, 처음부터 싸워서 이기기보다 기도로 버텨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를, 기도로 하나님이 딱 역사하시고 따로 시점을 알려주실 때까지 기도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사를 통해서든 예언자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때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사나 예언자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교회 안에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목사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아예 예언이란 말을 설교란 말로 바꿔서 예언자가 설교자예요. 그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도 지금 우리가 버티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기를, 때를 주시기를, 시점을 갖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그때 신호가 가면 그때는 여러분 당기시면 돼요. 그럼 우리 공동체도, 이 대한민국의 교회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의 과정은 재앙이 아닙니다. 고민과 염려가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그를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어떤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이 평안함 가운데 기도하시며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때에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과정이 지금은 마치 재앙처럼 어려움이 있고 곤란하고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때에 우리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가 오히려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우리 믿음의 본질과 우리 영성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 425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교회력의 첫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해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헌신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도 드립니다. 즐거이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많은 것으로 유혹하는 세상 한복판에 저희들 살고 있지만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며 살기 원하오니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저희들의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10의 1조를 구별하며 일상과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고 세계의 복음화를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들이 더욱 강건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헌신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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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